1980년 7월 6일 첫 승리장로교 개척 예배를 413 몰로 스트리트 지금 우리 교회당에서 개척 예배를 하느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1세분들, 다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승리장로교의 첫 장로님, 권사님으로 아드님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셨습니다. 또 여기 장로님 또 윤전 지사님 계시는데 우리 윤전 지사님 부모님도 승리장로교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기도로 묵묵히 섬기시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또 이분들 외에 여러 4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양론에 계실 때까지 중환자실 호스피스에 있을 때까지 함께 병원에서 양론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장로교의 교인으로서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떠나신 성도님들, 또 우리 특히 김은희 지사님, 이석희 지사님 부모님 참 그분들 숨을 거두셨을 때 장로님과 함께 또 유가족과 함께 예배 드린 것 참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진구 성도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장로님과 함께 집에 찾아뵙고 세례를 베푼 기억 아직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들 참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추모하면서 이 40주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디딤돌로 스태핑스톤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마치 건물에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울 때 벽돌을 살 때 한 벽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는 제 어릴 때 한국에서 아버님께서 상영교회를 개척하실 때 벽돌을 담을 쌓는 게 아직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40년 동안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거쳐가신 분들이. 그러나 참 소수의 어르신들 1세대 분들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고 주님을 사랑하셨고 승리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를 목회자 부부를 참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40년 그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확실한 것은 두 마디로 40년을 요약하고 또 앞으로도 4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단어로 승리장로교의 주님의 역사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단어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나오는데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지난 40년 또 앞으로도 에벤에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1980년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오늘까지 40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단어, 승리장로교의 40년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40년을 내다볼 때 생각나는 단어는 엘리에셀이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는 모세,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엘리에셀,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 왜 아버지 모세가 맏아들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쳤을까? 저는 그 말씀을 전에 묵상했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세 인생이 게르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르솜이란 맏아들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그네.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가 거둬들이고 양자로 삼고 40년 애굽의 생활, 이 인생 그 120년을 뒤돌아보면 나그네 인생길. 그런데 승리장로교회 40년 뒤돌아볼 때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카톡방에 제가 사진을 쓸 때 이민 오시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원로 목사님 1980년 2월 29일인가 이민 오셔서 그 같은 해 7월 첫째 주 6일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모인 승리교회 식구들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첫 이민자들입니다. 이민 얼마 안 와서 원로 목사님도 또 형제들과 함께 청소 페인트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그네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분들이 머나먼 미국까지 오셔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민 오셨을 때 나이가 다 40대 초반 중반 중년의 위기 가운데 자녀들은 또 사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이민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1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게르솜 인생이라 모세가 첫째 아들임을 졌을 때 게르솜 나그네, 우린 지금 이민자 이 미국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게르솜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큰 물결이 설레는 이 바다, 풍랑이 많고 문제, 고통, 역경.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대화하면서 90살 넘으신 어르신이 90평생에 이런 팬데믹,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처음 당하시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으신 분들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집안에서도 못 나가는 참 어려운 시기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르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첫째 아들 게르솜 나그네 이렇게 이름을 찍어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 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엘리에셀 졌느냐? 어떤 경험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멀리 돌려 인도하실 때에 홍해바다 앞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가까이 다 쫓아온 바로왕과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라. 바다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승리장로의 40년 홍해바다 앞에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다에서 문제 해결점이 안 보였을 때도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사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장로에게 길을 내오셔서 길이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엘리에셀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의 심판과 애굽 군대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에베네셀 승리장로의 40년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승리장로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신앙 고백.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앙 고백하는 이름이라면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을 7, 80, 90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 앞으로 주님 소망의 나라 이룰 때까지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일제시대 유교 그런 모든 역경 속에서 도와주신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승리장로교 40주년 기념하면서 뒤돌아볼 때 에베네셀 승리장로교회를 4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에셀 4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장로교회를 도와주시되 마치 홍해바다 앞에 길이 막히고 동서남북 갇힌 바 되고 뒤에는 쫓아오는 위기가 역경이 두려움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엘리에셀 구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승리장로의 40년 동안 위기와 역경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의 개인과 가정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 후손적으로 있을지라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처럼 계속 도와주시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에베네셀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경배 드릴 때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온 교우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권면은 이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삼자. 그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아까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렀냐면 저부터 해서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교우 식구들이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난 40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승리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는가? 참 신자다운 신자가 모인 공동체였는가? 아니면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는가?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과연 우리 승리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사랑의 공동체였는가? 사랑하기를 힘썼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실투와 시기와 많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였는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근데 저부터 해서 온 교우 식구가, 많은 교회 식구가 아직도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별의별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였는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양을 왜 함께 여러분들과 불렀냐면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온 교회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앞으로 엘리에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저부터 해서 당회부터 해서 온 교회 식구를 도와주셔서 참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설교만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진정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과 같은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불신자들이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을 공동체를 볼 때, 야, 저건 예수쟁이들이 모인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다. 말과 행동이,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리들과 청녀들과 그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섬기셨던, 겸손히 성육신 낮아서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님, 욕먹고 비판받고 오해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고 거절당하시고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희생당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주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본받는 목사부터 그런 목사와 당의 모든 교회라면은 예수님 오실 때 승리교회 영광스러운, 예배서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자 그 말입니다. 숫자 많이 늘어나는 교회, 다 직분자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그런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신자만 인정받는 교회 말고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죄인주 예수님,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룩한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준비된 신부된 교회.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성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온 교회 세사역 식구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런 꿈을 꾼다 그 말.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10대 후반 젊은이가 하나님이 두 가지 꿈을,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10명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안 그래도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요셉, 왜? 아버지가 편애했으니까.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더욱 미워해서 하루는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동생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죽이자.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요셉은 그 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 꿈을 없애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란 놈은 우리의 꿈을, 승리장로교를 향한 이 꿈을 꺾으려고, 없애려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충분히 역사에서 우리를 시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참 진실된 공동체, 거짓과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외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교회,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 볼 때도 너무나 신자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에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는 너무나 닮지 못한 마음과 인격 성품이 있지만은
사랑도 할 줄 모르지만 그 꿈을 꾸고 싶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네셀 엘리에스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도우셨고 도와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눈물에 진실된 기도, 승리교회 1세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떠나신 분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주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배 경배드리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죄 없으신 분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임 마름을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일상생활 삶 속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심지어 자식의 죽음 위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사랑을 체험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40년 뒤돌아볼 때 저는 고 임봉희 할머님 오늘 아침에 특별히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승리장로교의 사랑과 원로 목사님 부부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그 하신 말씀들이 양로원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의 나이가 들어서 연세 많으셨을 때 손가락이 많이 좀 그르셨습니다. 저한테 이 손을 피시면서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이 손으로 교회 승리교회 부엌에서 쌀 씻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쌀 씻어서 밥하는 게 무슨 큰 섬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름다운 귀한 한 과부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11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방문했을 때 저한테도 사랑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물질로. 자신도 힘드십니다. 그런 추억들 속에서 그 할머님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분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글씨를 못 읽으시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드려도 최분노 할머님도 그랬고 입술을 열기가 힘듭니다. 성경책도 잘 못 보십니다. 글을 모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오히려 똑똑하다고 헬라인처럼 고린도교에 스스로 생각하는 교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말로 봉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면서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십시다. 왜 말로만 교회를 섬깁니까? 왜 말로만 이런저런 말을 합니까? 왜 말로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하십니까? 그 성도를 향한 진실된 뒤에서 흥분한 것은 눈물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 임봉희 할머님 교회 어르신들 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도 모르는 그분들의 은밀히 행하신 구제나 선한 섬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신부된 한 지체 형제자매님들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묵묵히 섬기다가 떠나셨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추억 중에 고 김영하 권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저 형과 저나 청소년들 실버올레브로 수련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과 저 형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에서 벤치 같은 나무에 누워 앉아 있을 때 모닥불로 비춰진 옆에 텐트에 고 김영원 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고 김영원 사님 떠나신 후에 소천하신 후에 고 김도점 장로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승리장로교회 예배당에서 점심 식사 후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혼자서 피아노 있는 그 오른쪽 의자 셋째 줄인가 앉으셔서 멍하니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일세대들의 주님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함과 기도와 눈물과 섬김, 지난날의 추억으로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4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말과 혀로만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재직회 때 그분들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도 적어도 그분들 마음에는 주님과 교회를, 승리교회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 재분나 할머님, 또 우리 김동환 지사님, 여러분들 다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하러 멀리 운전해서 LA까지 번잡한 몰로길 좁은 길에 수암 및 복잡한 길로 왜 지금도 예배를 드리러 우리 영승원사 운전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과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더 이상 혀로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까운 문맥인 17절 말씀 지난주에 배운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 재산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왜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권면했냐면 재산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재물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 형제자매를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닫아버리는 겁니다.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닫아버리는 겁니다. 안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의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사도 요한은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교회 형제자매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기도 나오십니까? 아니, 누가 힘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경제적으로 교회 식구가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히스패닉 성도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누가 지금 힘든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진실성,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멀리 누구누구 섬겨 도와주고 다 해야 되죠. 근데 가까운 지금 식구가 만일에 교회 적용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친척 식구들 중에 어려운 식구들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권면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땐 더 큰 이유 17절 말씀이 첫 번째 이유라면은 왜 사도 요한은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랬을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재산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가난한 성도를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외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딸과 대화하면서 기독교 동아리 대학교에서도 너무 친한 형제자매들 한 4-5명이 친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틈을 못 들어와요. 우리 교회 40년 오래 나오신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잘 융화가 되고 있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교회가 항상 이랬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어떻게 40년 교회 전통으로 새로 오신 성도들은 사랑으로 환영 안 합니까? 마음으로. 마치 바리새인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승리교회 전통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왜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 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 식구들이 새롭게 뭔가 함께 융화돼서 적응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밥을 이렇게 먹었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섬겼고 그렇게 막아버리면 새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새롭게 재현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교회 섬기지 말자 그 말입니다. 말로만 우리 교회는 이랬고 이렇게 하지 말자. 담임 목사, 장로, 당회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교회는 행함과 진심으로 어르신들처럼 섬겨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섬기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계속 시험과 유혹과 문제와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갈라짐과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상가는 40년 동안 뒤돌아보면 참 진실된 참 주님과 교회를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떠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진실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맞는 교회가 있고 각자 맞는 교회 다른 교회가 맞으면 다른 교회 떠날 때 저는 축복하고 다 여태까지 보냈습니다. 교육자들도 바라기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십시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거룩한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건가? 생각하고 말하자고 말합니다. 생각 안 하고 말이 나오면 불평한 맛밖에 안 난다는 말입니다.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이 안 된다면 한 번이라도 입을 다물어 보자. 침묵하고 기도와 눈물로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자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40주년 우리가 따로 기념예배 이제 공사 다 끝나고 예배 드리겠지만 또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오늘도 매일 승리교회 사진들을 올릴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옛날 사진이니까 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적어도 한번 볼 때에 승리교회 모습이 이랬구나. 옛날 똑같은 건물에 뭐 보이는 게 육신의 눈으로는 건물이겠죠. 리모델링 하면 건물이 뭐가 좋아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낡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진이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 성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어린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신정으로 바라볼 때 이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될까?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말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겸손히 목숨을 버리실까지 가난하고 힘들고 역경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다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진실된 마음으로 행함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승리교회 40년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사야 53장 아버지가 상함을 당하길 원하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처럼 묵묵히 신실하게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묵묵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처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사 주님의 그 진실된 행함 있는 사랑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승리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혼인이 변화되어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원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원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느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상함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 거룩하길 원합니다. 참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